알코올 중독 치유 회복소에서 인턴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칼택에 경제학 교수로 있는 어떤 분이 중독이 돼서 치료를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부인이 자기를 자꾸 핍박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아픔을 잊기 위해서 술에 의지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술이 없으면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심한 중독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족 관계에서 오는 외로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의 짐, 외상의 짐, 슬픔의 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들을 지고 허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bad, mad, sad, 곧 나쁘고 미칠 것 같고 슬픈 짐들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탄식했고, 또 다윗은 일찍이 말하기를 시편 38편 4절에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남들이 자기를 아무 연고도 없이 짐을 지워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감독이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한 단어로 표시하려면 내게로 오라, 이 말로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라, 오라. 성경 신구약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라입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을 활 열어젖히시고 양팔을 벌리시고 가장 우리에게 친근한 말로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것은 정말 주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나오시는 큰 말씀이세요. 내게로 오라는 게 명령문도 아니고 내게로 오시오, 내게로 오라. 고난은 사랑의 초청이십니다. 스스로 멍에와 짐을 지고 가면서 지쳐버린 사람들아,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내 안에 머물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짐을 대신 짊어져 주겠다. 그때 너희는 비로소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도 주님께로 나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만나면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자 혹은 교만한 자들을 초청한 게 아니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어린 나이같이 지혜는 없으나 순박한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미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계신 것, 그리고 여기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는 인생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못 고칠 질병이나 못 고칠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는 흉악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영혼의 쉼을 주십니다. 그는 사악함을 몰아내고 순결함을 주십니다. 시편 30편 3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주일에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토종비계를 보곤 하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업의 어떤 문제나 인생의 어떤 공고한 문제에 빠져서 절망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그 벽은 무너집니다. 주 안에서는 언제나 빛과 사랑과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얻게 되는 쉼은 영혼의 쉼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삶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의 실천에서 오는 외면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 내부로부터 올려오는 진정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으리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얻으리니 이 말은 헬라말로 휴레세테인데 원래 찾다, 관찰에 의해 발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리라 약속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5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먼 나라에서 아마 요르단인지 아프리카인지 제가 기억은 지금 잘 못하지만 먼 나라에서 사역하는 저희 학생 선교사님이 자신의 원천적인 원령인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힘을 또 치유를 얻음을 단같이 말해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에는 더욱 나의 원형을 찾게 되고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원천적 원형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는데, 내 영혼이 주 안에 있기까지는 힘을 몰랐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었다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를 압박하는 짐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원천적이고 또 원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그에게로 돌아가면 힘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그를 기뻐할 때 힘을 더욱 얻습니다. 그는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요, 치유의 원천이요, 생명의 원천이요, 자유의 원천입니다. 진리의 원천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음의 위기도 당하고 사형수를 받은 줄로 알고 세상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핍박도 많고 힘든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는데 주님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특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도 상처와 고집과 지약이 있었다 해도 예수님께 나가면, 야곱같이 살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께 나아가 그의 멍에를 맬 때 힘을 얻습니다. 멍에는 동방에서 전기를 끄는 두 마리 소위에 얹어서 특히 무거운 쪽에 멍에는 힘센 소에 넣고 가벼운 쪽에 멍에는 약한 소에 메고 밧줄을 갈았는데 큰 멍에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는 그냥 가벼운 멍에만 목에 메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멍에는 짝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짝지어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서 짝지어 있습니다. 짝지어진 멍에는 예수님이 아들이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맺는 관계에서 책임과 의무와 수반되는 부담을 감당하면서 짝짓기를 할 때 참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은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는 신분을 잃지 않고 아들로서의 멍에를 메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 혹은 입양된 자녀로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의 힘은 내 자녀가 될 때 누리는 것이다. 나의 멍에는 자녀되는 멍에이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그들은 심령의 힘을 얻을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과 세상 짐의 멍에를 메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의 멍에를 짊어질 때 주님이 내 짐을 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즐겁게 사랑으로 우리의 멍에를 완전히 가져가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는 확실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 멍에는 선하고 바르고 좋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또 영생을 동반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멍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믿는 자의 목에는 주의 멍에가 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가 있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메어야 할 멍에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자신들의 독특한 짐 외에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울 때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이민사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배우라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는데 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 카르디아라는 말이 이제 마음인데 이 마음 심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일부로서의 심장 기관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어 관념으로 인간이 지닌 전 인격의 핵심적 좌소입니다.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속을 텅 비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무고히 때리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속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수백 번이나 죽이는 자들을 수백 번 무한정 용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자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오량이 없어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모으러 날개짓을 하듯 마치 오장육부도 없이 쓴 듯 그 안에는 오직 겸손과 온유와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속이 텅 비어 계셨기 때문에 속을 텅 비우셨기 때문에 한쪽 밤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도 내어주시는 게 쉬우셨어요. 그래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으셨어요. 또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아무 연고 없이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의 몸은 텅 비어 계셨기 때문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텅 비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속을 텅 비우고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갑시다.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에 참여할 때 예수의 형상을 이루며 힘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본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는 나의 원천적 원형이기에 우리의 원천적 원형이기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유전자를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우리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거죠. 본래 우리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 몸은 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꽉 채울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 몸 안에 가득하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종으로서의 타인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영혼은 영원한 힘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겪은 트라우마 상처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한테 말할 수 없었던 가슴에 맺힌 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묻어둔 슬픔일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민일 수도 있고 인간으로서 겪는 공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사로잡는 사망의 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가지겠다. 내가 그것을 옮겨주고 네가 이제는 참된 힘을 얻게 도와주겠다. Give it to me. 내게 달라. 내가
I can take it. I take it.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주님께서 힘을 주리라. 힘을 주리라. 내게로 오라. 힘을 주리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나가서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들, 우리가 견디기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우리를 억누르는 압제하고 억누르는 그 짐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고 참된 주님 주시는 힘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갑시다.